성품을 갈고 닦으면 천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가스터디의 사장인 손주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리 없이 부자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소유량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에서 5번째 부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 없이 아주 성공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있어서 어느 방송국에서 이 사람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 성적이나 이런 품행이 좋은지를 살펴보러 그렇게 대구 창원의 무슨 신범초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IQ는 중 정도였고 이 사람의 성적은 중상 정도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성적 기록부에는 항상 품행이 방정하다, 아주 성실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을 봐도 이 사람이 특별히 부자가 될 만한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내려간 김에 그 학교를 전부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 사장이 속한 학년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성적과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뭡니까 품성과 지금 현재 상태를 전부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첫째, 세상의 성공과 IQ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많이 하시죠. 우리 아들은 정말 우리 딸은 머리는 좋은데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공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적과 성공은 대체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그런 내용과 성공과는 대체로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상에 뭐 성실하다, 뭐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내린 걸 보시냐면 그 많은 그런 생활기록부 상의 기록 중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것과 성공은 90% 연관이 있더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송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품과 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품과 돈이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품을 잘 다스리면 결국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복,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왜 하나님의 참복을 받습니까? 성품을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도 나는 신의 성품을 닮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합니까? 성품이 아니고 돈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본께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예수님 발에 접시고 머리칼로 씻으니까 그 옆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야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가론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나는 여러분 중에 운동을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유익이 있다,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있다, 약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생에서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경건 운동, 품성 운동, 마음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잘 되고 참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나와서 축구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은 거기 다 있어요. 산에 가보니까 그냥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가는 사람, 관절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니까.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세요. 운동하는 것은 조금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공부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화 안 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참복을 받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돈을 쫓지 말고 마음을 갈고 닦아보라. 그러면 참 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권력의 논리, 세상의 업적의 논리, 이런 논리로 사는 뒤에는 마귀 사단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품의 논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힘을 쫓아 사는 거기 뒤에는 나도 모르지만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나가서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한때 떵떵거렸던 그런 존재들이고 사상들입니다. 체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8째 속하는 왕 사단, 장차 없어질 그 사단이 항상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막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뒤에는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겠다, 내공을 쌓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놀라지 말아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품을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지 못하고 늘 땅의 일을 말한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사단은 자꾸 땅의 일을 가르쳐 말한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늘의 일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려고 노력하는 데는 마귀 사단의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성품으로 놀랍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돈 하지 마세요. 돈 하면 정말로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성품, 사랑, 평화, 주님 마음, 하나님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자꾸 추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땅에서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마귀 사단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의와 희락과 평강을 추구하면 정말로 참복이 오려니와, 그러나 물질과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노탐음 이런 걸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네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았기 때문이다. 성품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커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품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화내지 않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는 훈련, 거기에 우리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나가게 하시고 참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 귀신 쫓아내는 것 이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품을 추구해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 화평한 성품, 피스메이커가 되는 성품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진실로 밝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50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화도 안 내고 늘 소망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품이 곧 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품이 곧 돈이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지는 가족 화목이 정신 건강에서부터 신체 면역력 혹은 그 수입에 이르기까지 두루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령 가족이 식사를 함께하면 그 구성원들의 언어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버지와 유대감이 높은 가족은 대인 관계가 좋은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어머니와 친밀한 가족은 면역력이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고 금실이 좋은 부부의 자녀들은 질병에서 치유되는 회복이 일반인보다 40%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출근할 때 자녀나 배우자가 뽀뽀를 해주거나 기쁘게 환송하는 경우 시간이 흐른 후 일반 직장인보다 승진과 연봉에서 무려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이 곧 돈이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여줬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은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돈만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게 될 때 주님의 참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너무나 조급해서 우리는 그냥 성적과 물질과 그런 것만 쫓아삽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까지 다 놓쳐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나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대통령 됐다가 그 인생 후반이 잘못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만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탁월한 성적을 가지고 일취월장 잘 되어갔다가 그것이 안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끝까지 참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참복이 되고 또
우리의 참 축복과 영광이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중국의 바둑 1위, 그러므로 한국의 킬러인 스웨라는 사람은 바둑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세 판단인데 그 밑바닥에는 평상심이 있습니다. 바둑은 싸움이라 마음이 격동되기가 쉽습니다. 격동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면 싸움에서 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에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 실력이 실력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네, 용서 잘하는 넓은 마음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뭐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돈은 따라오니까. 그게 참복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내공이 큰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안정감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품이 곧 돈이에요. 성품은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품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수가 282장 또 부르겠습니다. 평안하면 미래가 잘 됩니다. 가정을 요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평안하면 자녀들이 잘 풀립니다. 공부 못한다고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평안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마음의 평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참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품은 고난과 실패, 억울함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참복을 얘기하지만 또 많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일곱인, 일곱대전, 일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품은 고난과 실패와 억울함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몸이 아픈 그 중에 견딜 수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지요. 너무 어렵죠.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그리고 건강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24시간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참복이 임하게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진실로 참복이 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복이 여지없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욥의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픈 욥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프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프지, 네가 무엇을 안 했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 이거 잘못해도 그렇다, 잘못해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충고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고 인정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되겠다. 나도 더 이렇게 마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저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지금 참고 계시구나 하고 자기를 오히려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꾸 남의 잘못을 보고서도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자꾸 내가 내려놔서 자꾸 내려놓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해진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는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가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죠? 나는 더 그래.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면 나는 저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욥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함부로 훈수하지 말길 바랍니다. 포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특별히 그 응시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도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도 참고 나도 인내하고 나도 소망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할 때 나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속에 들어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내 속에 들어와서 본다면 아마 나의 쓰레기 같은 모습에 그들은 더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모함을 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함을 할 때 스펄전 목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속은 그것보다 훨씬 더 더러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발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더 나쁜데 그 조금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발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스펄전 목사는 달라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속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자꾸 다스려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자꾸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자꾸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성품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인본주의가 서 있습니다.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자꾸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1번 믿음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한 그 믿음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인본주의.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믿음에서 너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라. 이제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이용하는 말씀인데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뒤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와 할 때 나오라는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설득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존 교회에서 나와. 과천으로 와. 이렇게 말합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그래도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은 기복신앙, 나의 욕심을 위한 믿음, 그 믿음에서 성품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서 성품의 논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힘의 논리.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안 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들이 합격해서 합격.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격해도 안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합격해도 안 기뻐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야.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됐다. 그것이 땅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정말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 뭘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결국 복이 되게 하세요. 평안의 복을,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을 갖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정말로 다정다감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밥도 함께 먹고 대화도 참 많이 하고 아픈 대화하지 않고 그런 가정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나오세요. 나와라 그러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내가 좀 대접을 받지. 내 노후를 위해서 너 공부를 잘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난 네만 있으면 된다. 난 하나님 믿는다. 난 네만 있으면 된다. 이런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원함은 무엇이죠? 어떻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거죠. 어떻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떻든 예수님을 통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했어야 돼요. 난 돈과 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로 나왔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멸망으로 갔다고요.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환경도 바뀌어 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오다 보니까 복도에 밴드칠을 잘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해준 거지. 별로 우리는 요구한 게 없어요. 오늘 갑자기 해준 거지. 우리는 그냥 기쁨을 추구하고 나가면 어느 사람들이 다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참복이에요.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더럽습니다. 치료에 발라주세요 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성품 불려는 더디지만 그 결과는 항상 좋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대구 신범초등학교, 창원 신범초등학교 한 학년 전부 다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한 4, 50년 지나고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IQ 좋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마음의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더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더디더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천복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돈과 상관없이 늘 담대한 마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참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복을 구분해 알고 거짓복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